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그 생일 축하 받은 선물 사진을 올리셨어요. 봤더니 이제 코카콜라를 이제 크기별로 캔은 캔대로 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크기대로 이렇게 거의 한 박스 분량의 선물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콜라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콜라를 들고 다니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늘 마시시는 걸 이제 교인들이 보고 생일 이벤트를 이제 각자 집에서 콜라를 하나씩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만 갖고 오다 보니까 산더미가 이제 쌓여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념사진을 찍으셨는데 얼굴에 굉장히 만족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신 걸 봤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굉장히 어느 선물보다도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이제 뭐 선물을 이렇게 주고 이제 자기도 힘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선물이 다 귀하고 하지만 제가 받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이제 저희 가족들 온 가족들 가라고 이제 잠실 야구장 티켓을 이렇게 주신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몇 년 전인가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그 주중 경기 티켓을 4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때나 주중 경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말 말고 주중에 경기 아무 때나 가서 이제 교환하면 되는 걸로 이제 4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4장을 받고 내가 나한테 4번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너무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가족과 같이 가라는 말씀이 있구나 해서 아이들 한 명씩 데려가서 제가 2번을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가족을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뭘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별로 책망 안 하세요. 막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흥분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실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할 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매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기뻐하실 때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다.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함을 하나님을 그냥 믿는 그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3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대화다라는 겁니다. 학생 때 제가 이제 거지 전도 순례 이런 걸 한번 가봤어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같이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쭉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한 초등학교에 가서 시골이죠. 이제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근데 방학 때니까 이제 아이들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당직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한 여자 선생님이 젊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왜 아이들한테 전도하냐고 이렇게 원래 시골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신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하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무실로 이제 몇 명이 가서
선생님, 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상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랑 발길을 끊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자기가 부정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불만이 생기는 순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뭐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선생님처럼 이제 관계를 포기해 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불만이 있는 것 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절부터 21절까지 15장 전체는 하나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크게 두 개의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설명하고. 큰 주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자식에 대한 부분들, 또 두 번째 부분은 땅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범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절을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진짜 정답이지. 막 로마서에도 막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또 막 얘기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일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모범 대화는 거리가 되게 멉니다. 어쩌면 이제 아브라함은 돌직구를 던져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듣는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처음엔 그렇게 좀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화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주에 있었던 그 북부 연합군의 재침공이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왜냐하면 북부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린 이후잖아요. 근데 다시 갔다가 결심하냐 다시 돌아오면 이런 국제 정세의 불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저를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데 너무 고마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2절에 보세요. 불쑥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너의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왜 안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 그래 놓고서 왜 아이를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자기가 이제 아끼는 종인데 정 없으면 뭐 얘한테라도 제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이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영국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 내 방패다 그러면 진짜 그래요? 뭐 이런 어떤 그걸 쓴다고 아마 그렇게 왜 아들을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일찍 가서 물어보지 말고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하면서 다시 이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서 무별을 이제 별을 보면서 야 별이 정말 많지. 네 몸에서 날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정말 이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 우리가 유명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는 아기가 없는데요. 그래?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게. 이런 대화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말하고 들으면서 믿음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대화도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에 대해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줄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왔는데 뭐 한 10개 족속, 그 뒤에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 10개 족속 이미 살고 있고, 그다음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게 없어서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심정에 장막을 이동하고 장막을 또 치고 또 이동하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과연 하나님 전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또 이제 또 대화를 합니다. 8절에 어떻게 그걸 알죠? 징표를 좀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기업 이것은 나에게 주실 것은 앞에 대화에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고 그런 징표를 주세요. 라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식을,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하면서 9절부터는 계속 언약식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예언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 가면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은 내 자손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세한 대화를 통해서 희미했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다른 말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그랬니? 나에게 좀 설명해 줄래? 네가 그런 거 아니지?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일단 관계를 끊게 되겠죠.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막 처음부터 엄청나게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이라는 조그만한 그 믿음만 있더라도 대화를 시도해. 하나님,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또 내 삶에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제 모범적인 답안만 하나님께 꼭 얘기해야 된다. 기도하면 정말 그 좋은 얘기만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편도 보면 탄원시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탄원시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하나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요? 뭐 이런 얘기 계속 시작이 돼요. 근데 점점 중반 이후에 뭐 전혀 중간에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막 시작할 때는 막 원망과 불평을 시작.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막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순수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보면 막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어딜 가요? 친정 가는 게 아니고 짐 싸들고 이제 교회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제 장의자가 있잖아요. 옛날 교회. 그래서 이제 이불 싸들고 거기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히트 틀어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막 엉엉 울고 노래 부르고 뭐 밤새도록 이렇게 있으면서 새벽쯤 됐을 때 뭐가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어떤 것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막 혼자서 이제 내가 철야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혼자 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 심정이 그렇잖아요. 뭐 나 혼자 하기는 그렇고 너도 하자. 그래서 그때 대학 학생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닥달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렇게 다 모이게 해가지고 금요일 밤에 이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저 혼자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닥친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뭐 준비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힘을 주신 한마디만 해주셔도 내가 힘이 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정말 졸지 않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엔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마지막에 우리가 막 새벽 4시 반까지 하자 그랬나? 5시까지 하자 그랬나? 하여튼 그때까지 딱 하고 이제 끝내기로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굉장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처음부터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처음부터 주셨으면 한 10시 이렇게 주셨으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갔을 텐데. 그 밤 사람 잠 못 자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새벽 5시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어떤 저를 위로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도 대상자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Evangelical Bible Study라 그래서 EB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대상자들 좀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이건 저는 궁금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서로 이제 대화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시간대를 앞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제 그 도구가 기도가 될 수 있고 성령 공부가 될 수 있고 훈련이 될 수 있고 어떤 묵상이 될 수 있고 또 침묵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불순물들이 사라져가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오해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힘들다. 내가 정말 믿음이 사라진다. 그 순간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긍정하는 것.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할게, 뭐 자식을 보여줄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여줄게,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뭘 보라 그래요?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렇죠? 하나님 엑스레이를 보여주셔야지. 아니면 그 아기의 생김새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는 한 75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축복하셨어요.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신앙이 로마서 4장에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인데 혹시나 오해하는 것이 믿음은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확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 대상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죠. 그렇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시점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연애를 경험하고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아는 그 부분의 그 시점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살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 모든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시점에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아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유경험자님들 한번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아는 것이 더 많아요?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심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 한 10% 미만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90%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20년 이렇게 살아도 잘 모르겠대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답을 좀 아껴볼게요. 그래서 그 내가 아는 만큼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약간의 인포메이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하고 한 2년을 연애해봤는데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한 40년, 50년, 60년, 100년 해로를 해야 될 텐데 2년 딱 안 거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40년, 50년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결론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의 인포메이션 있지만
내가 아는 그 2년 동안의 이 대상, 내가 믿어야 될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나머지는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다 주어져요. 다 계산이 있어요. 너무 확실해요. 그러면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산하는 거죠. 예. 이미 결론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름하는 장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적어요.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마 정말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10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경험해 왔더니 이제 이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죠. 그러면 지금 한 85세쯤 되면 앞으로 한 90년, 100년을 더 이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 100년을 신뢰하기로, 또 자녀들까지 앞으로 몇천 년을, 몇만 년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과 다른 점이 이제 결혼은 이제 그 미지의 부분이 우리를 발목을 잡죠. 그렇죠? 예, 대답을 잘해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발목 안 잡으실 텐데,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잘 모르는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지의 부분도 완전하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먼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다 믿지 않고 구원 얻는 믿음을 아직 안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알고 있는 요걸 가지고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전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의식, 하나님 땅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시키는데, 오늘날 우리는 각자 사인하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일단은 그 짐승들 이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갖고 와서 딱 반을 쪼개요. 예. 그래서 어떻게 쪼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로로 쪼갰는지 가로로 쪼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딱 쪼개서 양쪽으로 펼쳐놔요. 이렇게. 그러면 막 피가 질질 흐르고 막 그러겠죠. 그 사이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지나가요, 같이. 그러면서 이게 상징하는 바는 이 언약을 안 지키는 자는 이처럼 쪼개져서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저주 언약이죠, 한마디로. 조직의 배신은 피를 부른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이걸 꼭 지켜야 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하고 10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라고 아브라함한테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3년 된 제일 좋은 암소. 여러분, 암소가 귀해요? 수소가 귀해요? 그 당시 그 농경사회 때는 암소가 귀하죠. 왜냐하면 이제 송아지를 계속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언약식 자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3년 된 암소, 진짜 좋은 그런 최상급 암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암염소, 또 양은 수량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까지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이제 언약의 한편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재물을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하나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옵니다. 그리고 불청객들이 와요. 여러분, 누가 오냐면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옵니다. 이제 솔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맹금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맹금류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새들 중에서 이렇게 막 고기 뜯어먹는 애들, 독수리, 매, 솔개, 올빼미,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장시간 지내니까 냄새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려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세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12절 해질 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늘을 봐라. 그러면 이제 별이 보였죠. 그럼 별을 볼 시점이 언제?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겠죠. 근데 12절은 해질 때라고 얘기해요.
자, 어느 시점이 더 먼저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예, 이해가 되죠? 예,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5절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러니까 이미 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가 아주 진 후가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시간 타임 테이블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대로 다시 재구성하면 뭐냐면 일단 장소, 그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아마 실내였을 것 같아요. 천막 아니나. 그러다가 별을 바깥으로 데리고 그를 이끌고 5절에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아마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한밤이거나 아니면 아주 새벽녘이거나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식 준비해.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았겠죠. 그래서 날이 밝으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암양을 데리고 오고 암소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24시간 기다린 거죠. 해질 때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루를 꼬박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언약 체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 전에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국가정보원 우리 이제 국정원이라 얘기하죠. 요즘에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또 국정원 그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용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된대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CIA, FBI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정보기관 첩보요원을 선발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신문에 몇 월 며칠 아침 7시까지 뭐 어느 빌딩 7층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대요. 뭐 서류나 뭐 어떤 시험을 친다 뭐 그런 얘기 전혀 없고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얘기만 딱 한대요. 그러면 이제 막 아침 7시까지 하니까 막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거의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온대요. 그러면 한 1시간쯤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타난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 뭐지? 두리번거리면서 있는데 오후 한 1시 정도쯤 되면 절반 정도가 집에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나름 엘리트인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되면 한 20여 명 남나요? 그리고 자정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딱 남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서 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아니 뭐 꼭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첩보원들은 정말 잘 기다릴 수 있어요. 뭐 도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잠복한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그걸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이거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걸 원하는지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언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근데 그냥 가버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신뢰했다라는 거야.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야. 너랑 언약을 맺을 거야. 준비해. 그러니까 그 말 믿는 거라고. 만약 그 말 안 믿으면 하나님 뭐 전 안 믿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솔개들이 오면 그냥 너네 먹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쫓아냅니다. 아니다. 너희들 먹을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체결할 제물이다. 하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막 대답을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자녀를 왜 안 주십니까?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그리고 믿고 막 하나님을 믿으니 뭐 그를 의로 여기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이 대답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대화는 이 뒷부분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없어요. 뭐가 대답이에요? 기다림이 대답인 거예요. 기다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다림이 대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실수했던 기억이 나죠. 근데 10년 뒤에는 그래도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자로 그나마 조금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저녁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진지하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 합격한 거죠. 합격 사인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땅을 어떻게 너희들한테 줄 것인지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주실 것인지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주신 게 맞는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16절 보면 이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그런 뜻이 아니 그 4대가 아니고 여기서는 1세대를 한 100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400년 이후에 13절에도 400년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요셉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이후에 그 이집트가 압제하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사사시대에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이 땅에 너희 돌아가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이미 앞으로 생길 많은 후손들의 400년 이후의 미래까지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 위주로 이제 역사를 개편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루 동안 일부러 늦게 나타나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소르게들을 쫓아내면서 졸음을 쫓으면서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지금까지 이제 15장에 나타난 그 대화의 주제가 어쩌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심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자식에 대한 얘기, 뭐 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어떤 그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주제로 보면 좀 평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아주 심오한 신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신학이 정립되어 가는 것이. 그러면서 믿음이 정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정말 그 심오한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만의 신학이 또 나만의 믿음이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막 꿈과 비전을 주신 게 있어요. 세계를 막 품고 막 선교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품고 막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청년들의 막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그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막 또 내가 그 한국에만 갇혀 있던 그 어떤 관점들을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오픈해 주실 것이고 막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을 갔는데 딱 가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막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남들 다 웃는데 나는 못 웃어요. 왜 웃어야 되지? 막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따라 웃는 거 그런 것만 넣는 거예요. 영어는 안 들고 희한한 게 늘어요. 하여튼 남들 울 때 같이 따라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막 책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말도 막 벙어리고 막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질문해봐야지 하면서 용기를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벙어리면 안 돼 그래서 막 질문 한번 하고 나면 끝나고 이제 갈 때 급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 애들은 그런 얘기 아닌데 교포에 듣고 그래요. 야, 너 정말 용감하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가요. 칭찬인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욕이에요. 너는 그렇게 영어 실력 형편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그 실력 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연기가 대단하고 그 얘기를 이제 줄여서 한 거예요. 와. 그리고 여러분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다가 너무 졸려서 이렇게 책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다시 집었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이건 아는 건데, 이거. 그때 그 당황스러움. 이거 처음부터 읽어야 될까? 중간부터 읽어야 될까? 이게 뭐지? 어디였지? 정말 전혀 뭐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예. 하나님 정말 이 상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어떤 세계를 품는 마인드,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시는 마음들,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마음들, 또 이 정말 교회 장로교 그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만 자라가지고 제가 시가 굉장히 좁았는데 그 넓은 곳에서 이제 그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우리 한국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정말 하나님 정말 책 떨어뜨리고 이거 보니까 도대체 모르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도 소원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저는 하찮은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북핵 문제 이 정도 돼야지 기도하고 그 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뭐 정말 여러분 뭐 손가락 하나 아파서 뭐 그런 것도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러운 어떤 그런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작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신앙,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기다리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엉뚱한 새들이 막 와요. 막 솔개들이 오고 막 독수리가 오고 막 그렇죠. 막 전화 기다리는데 막 전화 안 오고 막 070 막 1588 막 이러면 자꾸 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기다리는 전화는 안 오고. 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게 테스트에 막 여러분 독수리가 올 때, 솔개가 올 때 쫓아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아니다. 덥석 묻는 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솔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테스트를 합격해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믿음의 세 가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대화다. 두 번째 믿음은 결단이다. 세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다. 나는 지금 이 셋 중에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때로는 돌직구를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남은 삶을 맡겨볼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미지의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도 혹시나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삶도 지금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으로 볼 때 나중의 삶도 맡겨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